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6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16강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9절, 10절이죠.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다가 구원에서 멀어졌음을 말했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혼탁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파트 율법의 마침 예수님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토라의 주석인 탈무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성실히 지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고자 이들은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허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목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목표, 또 결승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이 가고자 하는 종착역, 율법이 얻고자 하는 그 목표,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덩어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천년간이나 무수한 양들이 성전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립니다. 유월절 때는 이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도랑이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이 양들의 피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선행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교만이 근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려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삭 사망입니다. 여기서 죄삭은 사망이라 할 때 죄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가장 작은 죄의 삭도 사망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해도 사망입니다. 욕을 한 번 해도 사망입니다. 미운 생각을 한 번 해도 사망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나 해도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무저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렵게 썼지만 이런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또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서 끌어올리려는 사람과 방불하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텔로세입니다. 이 파트 믿음과 고백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99.99999%만 속죄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부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완전히 속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할 수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단번 사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성경에는 구원 대신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죠. 사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사단은 이것을 물고 늘어지며 우리로 치욕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할 것,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이것을 믿으면 사단이 쏘는 모든 송사의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는 헬라 말로 큐리오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최초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셉투아긴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70명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셉투아긴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모두 퀴리오스라는 말로 대체해서 번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토마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 바울도 이렇게 쓰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이게 예수님이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시 로마인들은 그들의 황제를 퀴리오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퀴리오스로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일 때입니다. 로마 시가 불에 탑니다. 이름 모를 화재가 발생해요. 수많은 건물들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네로는 크리스찬들이 이 방화를 했다 하고 크리스찬들에게 방화제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죽입니다.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크리스찬들은 던져집니다. 기둥에 매달려 불태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큐리오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죽어갑니다. 이들의 죽음? 이것을 지켜본 네로와 로마 시민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예수님이 정말 큐리오스임을 그들은 삶과 죽음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로부터 250년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셋째 파트 선교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옵니까? 13절,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들 세우고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17절 이것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저는 원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멸시했어요. 저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내가 지성인이라면 성경은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데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 알고 싶어서 비판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통해서 제가 어느새 믿음에 들어왔고 이렇게 선교사요 목사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수많은 독일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 장벽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을 사람을 살려냅니다. 새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태리 로마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권순만 선교사가 좋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영상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921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오순절 교회 두 가정의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데이빗 스비아 플러드 부부, 조엘 베르타 에릭슨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벨지의 콩고 엔돌레라라는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마을 추장은 백인들을 적대시하여 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마을에서 10km 떨어진 정글에 나무를 잘라 오두막을 짓고 정착하였습니다. 데이빗과 스비아 선교사 부부에겐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말라리아에 걸렸고 또한 얼마 후 모두들 말라리아로 고생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보였지만 결국 6달을 조금 지나 조엘 베르타 에릭슨 부부는 선교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부부는 남기로 하였습니다. 부인 스비아가 임신한 관계로 여행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데이빗은 나는 내 아기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란 비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임신과 말라리아로 고생하면서도 스비아는 그곳에 닭과 달걀을 팔러오는 한 흑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전도 열매였습니다. 스비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출산 후 2주일도 안 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를 에이나라고 불러줘요 라고 남편에게 속삭인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목숨도 들어가지 않았던 데이빗은 아내의 죽음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신들을 기특하게 여기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를 묻으며 관 옆에 서 있는 어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진흙 오두막에선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순간 마음의 비참함과 알 수 없는 분노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능력 많고 아름다웠던 나의 아내는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 불과 27이란 젊은 나이입니다. 제게 남겨진 것이라곤 2살 난 아들과 갓난 여자아이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들을 돌볼 능력조차 없습니다. 정글에서 1년이 넘도록 지내며 이룬 것이라곤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마을 소년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모두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빗은 결국 에릭슨 부부에게 딸 에이나를 부탁하고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가면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웨덴으로 돌아간다. 나는 나의 아내를 잃었으며 나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망쳤다. 스톡홀름으로 돌아오는 배 갑판에서 데이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렸습니다. 그는 고국 스웨덴을 떠나기 전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떤 방해를 받아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죽음으로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데이빗은 수입 회사를 차려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도 불일 듯한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였고 끝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아프리카를 떠난 지 8개월도 안 되어 동료 선교사였던 에릭슨 부부도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에이나는 다시금 아더와 안나 버그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에이나를 애기라고 불렀고 그녀가 3살 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기는 미국의 미네스폴리스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그곳 노스 센트럴 바이블 컬리지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였고 그곳에서 드위 허스트라는 신학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축복하셨고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 허스트 목사는 나중 노스웨스트 바이블 대학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집에 한 스웨덴어로 된 잡지가 배달되었고 무심히 펼쳐본 그의 눈에 원시림 배경의 한 무덤과 하얀 십자가의 비석 그리고 그 위에 스비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양부모로부터 자신의 입양된 경위와 친부모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애기는
즉시 스웨덴어를 아는 교수에게 부탁하여 그 기사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래전 엔돌레라로 간 선교사 이야기, 여자 아이의 출생, 젊은 부인 선교사의 죽음, 한 마을 소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선교사들이 모두 떠난 후 그 소년이 자라서 추장을 설득하여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에는 추장도 예수를 믿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 600명이 예수를 믿는 마을로 변한 사실, 그리고 이는 데이빗과 스비아 플러드 선교사의 헌신으로 인하여 생겨진 일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기는 40년 동안 그녀의 아버지를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블 학교는 그녀에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남편과 함께 스웨덴으로 가는 왕복 티켓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도중 애기 부부는 런던에서 열리고 있던 오순절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프리카 자일의 대표로 참석해 그곳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흑인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기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목사님에게 다가가 혹시 데이빗 스비아 플루드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흑인 목사님은 물론입니다. 스비아 플루드 선교사님은 아이였던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 딸을 낳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가 그 아이예요. 제가 바로 애기 에이나예요. 이 말을 들은 흑인 목사님은 믿을 수 없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애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애기는 이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가 양육했던 어린 회심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그는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인 32개 선교국에서 11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는 나라의 대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는 이 기사가 신문에 대서필돼 애기는 스웨덴에 도착한 후 쉽게 오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오빠 둘과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오빠들은 호텔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데이빗 오빠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그녀는 자신의 친오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로비 건너편 의자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친오빠 데이빗 2세는 주름살이 베이고 머리가 휘어진 중년의 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오빠들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으며 연락을 끊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동생 역시 아버지 데이빗 플루드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도움으로 애기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톡홀름의 빈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한 건물로 들어가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때 선교사였던 그녀의 아버지 데이빗 플루드였습니다. 73세 접어든 그는 일생을 술로 망쳤고 지금은 당뇨병으로 고생하며 발작과 백내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애기는 그의 옆에 무너져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난 당신의 딸 에이나예요. 늙은 아버지는 몸을 돌리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버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단다. 단지 너와 오빠 모두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었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 말에 갑자기 데이빗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 게 아니다. 그는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는 등을 돌리셨다. 내 엄마는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가족을 망쳐놓았다. 애기는
아버지 데이빗에게 잡지에 실린 기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가 성장하여 복음을 주장에게 전하고 마을에 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 지금은 온 마을 600명이 복음을 믿는 신자 마을로 변했다는 것을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도 말해 주었습니다. 11만 명의 성도가 있는 자일의 공화국 대표가 되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에게 흑인 소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며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이빗의 얼굴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성령이 데이빗 플루드 심령에 임했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50년 넘게 비탄 속에 살아왔던 아버지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왔고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하나님과 감격의 해우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 열심히 말씀을 전파합시다.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맡겨진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열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계 선교제를 쓰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